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점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름이 더욱 높임을 받는 반면에 사울의 주목과 견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왜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이요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라고 고백하는지를 다윗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시련 앞에 그것이 유익인 사실을 깨닫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정립하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후에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받는 그런 고난의 삶을 전제하면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는 고난 중에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27장 4절까지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들 각자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명제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과 신앙에 입각해서 골리앗에 맞서서 그를 패배시키고 그의 목을 베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은밀한 중에 기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내정을 하셨습니다만 이어서 전개되어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을 뵙니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 이 다윗이다 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게 되시는 거죠. 아울러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얘기는 철저히 힘의 논리, 힘의 원리에 의해서 백성들이 원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사울의 정권이 더 강한 힘 앞에서, 세력 앞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 됩니다. 힘을 앞세운 이런 정부는 더 강한 힘과 맞서게 될 때 필연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이 왕정의 한계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왕의 또한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의 승리는 이제 사울의 왕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번제 사건과 아멜렉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셨듯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정 왕국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 7절에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이 창화는 노래를 부르고 또 그 승전을 축하하는 이런 행사에서의 이 외침은 이제 향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라는 것이 이제 다윗 지향적으로 다윗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하나의 시그널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또한 창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향후에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중적인 이런 의미를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정 왕국의 참된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중과 더불어서 이제 사울에 의한 집요하고 집중적인 이런 살해 음모 앞에서 다윗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향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이런 나머지 이 부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인의 창화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8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다윗은 10대 후반에 아마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그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8 아들 중에 말째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또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어진 사무엘 후서 5장 4절에서 다윗이 왕으로 옹립되어질 때 30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는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이다. 기껏해야 20대 초반 그런 어린 나이였겠습니다만서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이런 신뢰를 등에 업고 그 영광을 한 몸에 받는 이런 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울은 당연히 그 경계의식을 느낄 겁니다. 경쟁의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뭐밖에 없겠느냐?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너를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왜 사울이라고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지금 향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결국은 뭐겠느냐? 결국 나 대신해서 왕에 등극하지 않겠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면서 아주 극심한 이런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서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뭐예요? 시기 질투가 심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살인을 도모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로 성전의 행사가, 환영 행사가 고조에 달했던 그날 후로 다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질투심을 가지고 견제하며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표현 속에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런 극한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아가서 그를 살해하려는 그런 그 심정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실들이 이제 10절 이하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성전 환영 행사가 마쳐진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자, 여기서 이제 그 악신이 사울의 인격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는 이런 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그냥 악신이 아니라, 독립된 악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여기서 우리는 이 악신이 절대 주권자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그 악신도 결국은 뭡니까? 피조물이다. 피조물.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피조물이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의존된 이 악신이, 하나님께 종속된 이 악신이 이제 사울을 주장하고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께서 이 악신이 사울을 주장하여 다윗을 고통과 고난 속에 몰아가겠지만 그것은 근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다윗을 그렇게 사울의 살해 음모로부터 살해 음모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연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방편으로 지금 고난을 주시는데 그런 고난이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울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 도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주목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또 재산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이렇게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2장에 가서 욥기 2장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숨을 건드리지 말고 또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을 때 온몸에 악창이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이 사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존되어지고 종속된 이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전장에 나가게 될 때에 시드기야를 비롯한 어용 선지자들 무리가 왕을 종용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가야,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거짓 예언을 그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이 전장에 나가서 결국은 죽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라 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근거로 했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이런 표현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진 과정과 다윗이 왕이 되어진 과정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은 아무런 고난 없이 즉각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이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엄청난 다윗이 겪었던 만큼의 어떤 그 고난을 결코 겪지 않았어요. 그 기간도 짧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많은 이런 그 횟수의 기간 동안 다윗의 살해 운동 속에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에 가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보 천치 노릇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이제 읽어보시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하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그러자 그 아기스라는 이 블레셋의 왕이 저거 봐라 저런 자가 무슨 우리에게 해가 될 자라고들 염려하느냐 하면서 그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도 연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힘있게 주장하고 간섭하는 가운데 그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거로 이 야류가 뭐냐면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그 예언하다입니다. 예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미친 듯이 헛소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그 스스로 그 황홀경에 빠져서 삼매경에 빠져서 의미도 뜻도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 야류한다. 프로피사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앞에서도 이 사울이 그럴 때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음악치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음악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그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사울이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살해 음모가 계속 지속이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자 가까이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을 삼아서 자기 곁에서 떠나보냅니다.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감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또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피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되니까 두려운 나머지 그를 멀리 자기 곁에서 떠내보내서 천부장을 삼아서 군졸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보낸단 말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를 어떻게 한직으로 내보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추앙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 경험이 기쁜 일이냐, 즐거운 일이냐, 행복한 일이냐, 웃을 일이냐, 울을 일이냐,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면 상황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을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명했는데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디에다 넣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넣는데 어떤 풀무불입니까? 평소에 불의 세기보다도 7배나 더 강한 이런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거기 네 사람이 서성거리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세 친구가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이 서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끄집어냅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깃 하나 타지 않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옵니다. 나올 때는 몇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왔죠. 자, 그것이 무슨 어떤 상징이며 무슨 사인입니까?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주 극명하게 예시해주는, 보여주는 결정적인 하나의 그 샘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시할 수 있는 섭리의존적인 신앙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실존을, 그의 생존을, 그의 역사하심을
그의 임재하심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확신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고 듣는 것을 믿고 만져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 바라는 것은 현재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 미래적인 것을 지금 있는 것으로, 현재적인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 보지 못한다. 안 보여요. 근데 증거는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래적인 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봤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보셨어요? 뭐 꿈으로 가봤다, 환상으로 가봤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 이외의 것은 우리는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계시서로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이외의 방식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도 않고 계시하실 수도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믿으셔는 안 돼요. 어떤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고 성한 모습으로 다시 풀무 가운데서 나온 모습을 우리에게 다니엘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것이다. 고난 중에 있느냐? 슬픔 중에 있느냐? 위험 가운데 있느냐? 거기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어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동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지금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들고 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구체적인 하나의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라면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어떤 그 위경과 곤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단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몇 군데 살펴볼 거예요. 죽음당할 수밖에 없는 포위당해서 도간에 든 쥐의 상태인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포위당했어요, 사울에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병사가 사울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블레셋이 지금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지금 멀리 본진에서 떠나서 지금 도망가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포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틈에 본진에서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지금 뒤에서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다윗 잡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불가피하게 손을 후퇴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치러 이제 왔어요. 왔는 사이에 여기서 도망을 가고 왔는 사이에 블레셋이 공격하다가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사무엘상에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면 마귀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이런 원리를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믿음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셔서 끊임없이 고난의 도가니 속으로 이 다윗을 몰아가시는 그 저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훈련이란 말입니다. 연단이란 말입니다. 왜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은 이런 자이다 라는 사실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샘플을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속에 사랑하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다윗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만사 형통의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 이 역설의 교리가 이 기독교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각자가 주어진 형편이 어떠십니까? 상황이 어떠십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슬퍼서 눈물 흘려야 될 일만 또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아침에 예배당에 올 때는 눈발이 날렸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눈 옵니까? 눈이 아마 그친 것 같아요. 저쪽 창문 쪽을 보니까 햇볕이 지금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그래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비 올 때가 있고 비가 그칠 때가 있고, 눈이 올 때가 있고 눈이 그칠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고 맑은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맑다고 해서 그 맑음만이 계속되어질 걸 생각하면 안 되죠. 맑음을 보면서 또 흐릴 수도 있겠구나. 또 흐린 것을 보면서 이제 또 맑겠지. 자,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여정길에서도 이런 그 명암이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반복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그 뒤바뀌는 어떤 명암이 뒤바뀌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낯선 사람입니까? 이름 모를 아저씨입니까? 친구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임을 갖다가 그분이 또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자지간에 말하자면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신바 되어진 자들이 우리다. 이것은 아무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몇 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우리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확립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자신이 죽을 망정,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될 망정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아버지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우리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인도에 가실 때에 나 몰라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게 된단 말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요. 지난 연말에 네로를 봤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네로가 사자를 풀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물어 죽이게끔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통쾌하게 여겨가지고 나중에 죽은 그 상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정체가 뭐냐? 지금 죽어나가 자빠진 그 시체들의 얼굴을 봤을 때 다 하나같이 웃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시체들이. 도대체 사자에게 잡혀 먹히면서까지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 배후에 그 무엇이 무엇이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 것을, 만져지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질서,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피차에 같은 모습을 띠고 하루 세 끼 먹고 같은 직장 동료요, 같은 이웃의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의 역사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전혀 다른 차원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듯이 우리는 다른 세계, 다른 체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란 말이죠. 우리의 변화되어진 영적 이 정체성과 신분.
이 다윗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몇 가지 정리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은 이 18장 이 10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27장 4절을 보세요. 2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까지가 이제 정점입니다.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이스라엘 경내에 있으면 어디라도 쫓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 죽을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내다본 다윗은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지경에 가서 좀 기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다윗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다. 자, 그래서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자,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이에 지금 이 다윗을 옹호하는 무리가 600명이나 이렇게 좀 늘었어요. 사울의 반기를 든 이런 사람들, 평소에 다윗과 가까이 지냈던, 그리고 다윗의 이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합쳐져서 처음엔 한 400명 정도 되다가 600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을 거느렸다라는 얘기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편성하는 어떤 편제를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뭐예요? 피해 다니다가도 또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자,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이 블레셋은 그 몇 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연합군의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가드 지역의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아기스와는 상당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름대로의 친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블레셋과 다윗이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다윗이 이 이삭과 서로 반목하는 이런 사이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들일 때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사울과의 어떤 싸움에서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알파의 세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 군사학적인 목적에서 좀 받아들이는 것이죠. 서로가 이런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건너가리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의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구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27장 4절로 이제 이 다윗을 집요하게 살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이런 사울의 발걸음이 여기서 중단이 됩니다. 아울러 모든 이런 고난이 여기서 사실상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장까지의 사건은 이제 블레셋과 이 사울의 마지막 이런 결전을 통해서 사울이 죽게 되죠. 결국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성격을 띤 싸움이 되어지고, 거기서 사울은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다윗의 존재가 급부상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향하며 결국은 왕으로 옹립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울에 의해서 받았던 다윗의 이런 고난의 여정,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항상 고난이라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깨닫고 확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주어지느냐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런 그 심리가 왜 신을 찾습니까?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 신을 찾는 으뜸되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 신은 언제나 방편적인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에서 항상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갑은 누구예요? 갑은 사람의 갑이에요. 사람의 갑이란 말입니다. 인간 본위, 나 본위, 나를 위하여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도구화되어지는 것이죠. 신은 나를 위한 수종자가 돼요. 알라딘의 lam프 요정같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항상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기독교 신앙도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우상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인 어떤 심리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신앙관을 정립하고 있다라면 그 신앙의 대상은 항상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표기는 하나님으로 표기하겠지만 그 표기 속에 그 실체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인 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구원은 모든 필요의 총합니다. 구원은 모든 필요의 총하다.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하나의 명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은 인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 영원 세계까지 연장시킨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궁극적인 필요의 이런 그 총화가 구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 온 천하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한다. 목숨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요구요.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건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방편적으로 조건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된다. 예. 나의 모든 필요가 모든 이런 그 소원이 다 구원한 사건 안에서 성취됐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대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요구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그 요구는 궁극적으로 구원 안에서 다 충족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세상과의 관계, 우리의 옛사람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기 위해서 옛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거듭난 새사람의 옷으로 온전하게 갈아입히시기 위해서 옛사람과 관련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는
이런 그 작업이 뭐냐면 바로 고난의 풀무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세탁기 안에서 계속 우리를 돌리실 때 뭐예요? 우리에게 묻었던 세속적이고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그런 모든 그 행실들이, 언행심사들이 거기서 다 때로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때가 거기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고난의 풀무라기보다 고난의 세탁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저거 할지도 모르겠어요. 적절하게 또 예화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로 했어요. 자, 고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면 세질수록,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훈련시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뭐냐면 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이 빠진다, 고난이 배제된다, 고난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사 형통만 요구한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 참된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도 신앙에서는 볼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자신의 무지와 무능과 무력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강함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상대적으로 하나님 시인, 이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난이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여정길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절대 필요하다. 절대 요구사항이라. 고난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이 우리가 연단받을 수 없고 연단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양보적인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당위적인 명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을 없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시련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장부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피하게 하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할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 하겠다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자를 만드는 결정적인 하나의 요소가 요인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모하셨던 그 목표가 뭐냐? 신정왕국의 정체성은, 신정왕국의 정체, 신정왕국의 주인은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울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사울 왕국에서 왕은 자기인 줄 알았어요. 사울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정왕국의 참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왕을 달라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참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왕국의 정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 왕국에 있어서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대리적인 통치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은 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을 고난 속에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정한 이런 그 신정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케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그 다윗이 받는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신정 왕국의 정체성이 이제 참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요. 그 다음에 신정 왕국의 통치 원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이다.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신정 왕국의 통치 원리는 힘이 아니라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 믿음과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과 순종이다. 자, 이것을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한 10여 년의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절감하는 것이죠.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뭡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신본주의예요. 기독교 신앙의 신앙 원리는 뭡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믿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다. 신앙의 원리는 말씀에 철저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이다. 이걸 우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신정왕국의 정체성과 통치 원리를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중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건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3장 14절 말씀.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이거 지금 이리저리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신했던 그런 한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황무지라는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또 절체절명에 포위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갈등 속에서 적대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의 이런 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으로 내정된 다윗, 미래의 왕으로 옹립될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죽이려는 세력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국은 결국 열방과 같은 세속 국가와 방불한 그런 나라로 이미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비토하는 이런 무리가 있다라면,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바른 교회, 참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십자가 달린 그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3장 그 19절을 보시면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이제 또 고발을 합니다. 자, 이 사울이 피해 다닐 때 끊임없이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사울에게 끊임없이 또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무리들이 더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일단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또 고발이 들어갔어요. 사울이 또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3,000명의 이 군대를 이끌고 오기까지도 해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서로에 쫓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 도간에 든 쥐의 어떤 형국이 지금 되어졌단 말입니다. 골짜기로 몰아가가지고 이 골짜기를 애워싸가지고 이리 공격하면 저리 밀려가고 저리 공격하면 이리 밀려가고 그냥 도간에 든 쥐의 이런 그 형태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7절.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사자가 으르렁하는 엉하는 사자 말고요. 예, 메신저.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예,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지금 침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더 급해요? 블레셋 막아야 될 일이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자, 블레셋 사람을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잠시 유보시키는 것이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피했어요. 자, 그래서 24장 1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예, 다른 데로 이미 피신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위경을 또 피하게 만드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그래서 아까 18장에서부터 여러분들 27장까지 이렇게 쭉 정독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가 얼마나 사울로부터 극심한 이런 그 고통 중에 고난을 참 겪었는가. 그리고 그런 고난의 그 생활 속에서도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 절실하게 고난 속에서 더 절실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절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그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다윗의 그 왕으로 옹립된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면 또 실패한 모습들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본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의미의 그 메시아 왕국은 신정적 왕국은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실체로 오실 미래의 참 다윗인
다윗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 왕국이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제 시선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 왕국에서만이 공평과 공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불의와 불법이 전혀 존재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는 진정한 메시아 왕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로, 그 나라의 시민들로 우리는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 구속사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그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소설이라고요? 성경이 신화라고요?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의 권위가, 영적인 정체성이 점점 그렇게 평가절하가 될 겁니다. 하나의 소설처럼 그렇게 전락이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무호가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명처럼 붙들면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의 정절을,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시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된 성도의 이런 그 직임을 성실히 수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